2025년 1월 10일 금요일 날마다 솟는 샘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환난 중에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내용 관찰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교회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8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먼저 8절과 9절은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나오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9절에 보면은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라면 10절에 보면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게 교회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길 원하신다. 그를 위해서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기에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게 하려는 것이 그의 삶의 사역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여기 드러내게 하려 한다는 것은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다라는 이게 어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회심하여서 그 회심했을 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안 보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아나니아에 의해서 눈이 뜨게 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빛을 비추어 볼 수 있게 하는 사역, 그게 바울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렇게 드러내고 알려주려고 하는 그 사역을 한다라고 10절에 나와 있는데, 그 대상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입니다. 이들은 천사와 악한 세력들을 포함한 하늘에 속한 존재들, 그 존재들을 말하거든요. 인간들이 아닙니다. 그들 앞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교회가 증언하고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그걸 위해서 교회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권면을 합니까? 13절 말씀.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바울의 사역이 우리는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교회로서 세워져 나아가는 게 바울의 주요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바울의 사역은 사실 많은 반대와 핍박이 예고된 사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의 특권을 이방인들에게도 나눠주는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대 그리스도인들, 똑같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인데 유대인인 사람들이 바울이 세운 교회에 와서 바울을 많이 괴롭히고 바울이 세운 교회도 괴롭히고 막 그랬습니다. 바울 입장에선 참 힘들었겠죠. 근데 바울은 이러한 핍박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또 초대교회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일이 참 쉽지 않은 건데, 어쨌든 이 일을 위해서라면은 본인이 그 핍박과 고난을 기꺼이 감수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려도 예루살렘에 갔던 것이고요. 그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며 이렇게 로마까지,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이 가택연금 상황이 된 로마까지 오게 된 것이죠. 연구와 묵상입니다. 바울은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받는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과 12절을 보시면은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된 것.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영광으로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예정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우린 잘 묵상해야 되는데요. 예정이라는 단어를 그냥 내 편견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한번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예정하셨죠. 그래서 그 예정된 구원이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로 드러나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이 예정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예정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핍박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정을 믿는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예정이 가지는 중요한 영적 의미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바울의 환난을 통해 오히려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그 누구보다도 유대주의에 빠져 있었던 바리새인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유대인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어 예전에 함께했던 그 동료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으면서까지 이 사명,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붙드는 이 모습을 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개척하는 교회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와서 바울의 사역을 막 회방할 때마다 바울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저 같았으면 너무나도 좌절되고 괴로워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한 하늘로부터 오는 확신이 있어 보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예정된 뜻을 이루는 교회로서 자신의 사역의 이 우주적 의미, 천상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바울과 비교해 봤을 때 제가 하는 사역, 이런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일들이 나약하고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가끔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어쩌면 바울이 가진 이 확신이 나에게는 아직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힘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섬겼음에도 고난이 와서 낙심한 적은 언제입니까? 솔직히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섬겼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긴 한데,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의 모습, 특히 바울이 당했던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하나 다시 묵상해 봤을 때, 저의 사역은 그에 비해 너무나도 안락하고 편안한 사역이었죠. 오히려 그 편안하고 안락한 사역을 힘들다라고 생각했던 저의 어리석음을 오히려 지금 반성해야 될 것 같고요. 고난도 영광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낙심하지 않고 더욱 믿음을 굳게 붙들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일단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확신을 가졌던 것처럼 저 역시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하는 사역이 정말 하나님의 예정된 구원 계획의 일부이기를 소망하고요. 헛된 사역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에 대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자신이 하는 일에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던 모습을 봅니다. 물론 그 확신은 바울 스스로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성령께서 주신 확신인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사역하길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혹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오히려 없는 상황에서조차 내가 하는 사역에 대한 내가 맡은 바 그 소명에 대한 하늘로부터 오는 확신 속에 하나님의 예정된 구원 사역에 쓰임 받는다는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